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선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유다 열왕 중 매우 악한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집착하여 자기 동생들, 즉 착한 아우들을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의 집처럼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주변 나라들의 반란과 침략을 받고 창자에 중병이 들어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더니 여호람은 장자여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아들은 장자가 아닌 막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1절 하반절 설명하죠.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여호람 통치 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중 하나로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은 것이죠. 21장 17절에 나오듯이 이 침략으로 여호아하스, 즉 아하시야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인 여호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따라 바알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셨는데 장자부터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에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막내인 아하시야만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인해 왕궁까지 침략받고 왕자들, 왕족들이 다 죽고 잡혀가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아하시야를 왕으로 옹립한 것입니다. 2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고 하는데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8장 26절을 참고해 보면 22세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원본을 사본에 베낄 때 숫자를 잘못 기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하시야는 젊은 22세에 왕위에 올랐지만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1년밖에 못하는가? 보니까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그 왕도가 망하는 길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즉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 가문의 악행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져와 남유다에 접목시키려는 아합 가문의 악인이 다윗 왕가에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 남은 그 아들 아하시야 역시 똑같이 악한 길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아하시야도 아합 집에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아합의 집으로 시작해서 아합의 집으로 끝납니다.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의 악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철저히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심판이 시행되는가? 그 상황이 5절 이후 소개됩니다. 5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또 아합의 집이 나오죠. 뼛속까지 아합 가문 사람으로 행하는 아하시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합니다. 이종 사촌끼리 함께 죽이 맞아서 행동하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루지 못한 길랏 라못을 수복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과 인척 관계를 맺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찾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자
아하시아에 이르러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반복된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 요람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6절, 요람이 상한 것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갈릴리 아래쪽 비옥한 평야지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왕의 별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치료받으려고 후방으로 후송되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람의 아들 아사랴, 즉 아하시아가 문병을 왔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는 아합의 가문과 적극적으로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완전히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악한 길로만 가는 아하시아까지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시게 되죠. 7절,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을 멸문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세워 아합의 집 사람들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아합의 집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 남유다 다윗 가문에 속했어야 할 이 아하시아가, 그러나 그 내면은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합 집 사람처럼 되어버린 그 아하시아가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7절 남은 부분,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 멸망과 심판의 날에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과 함께하다가 같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8절,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를 보좌하던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조카들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9절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도망가 숨었지만 결국은 잡혀 죽고 맙니다. 심판받을 악인의 길에 동참하고 악인들과 함께하면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과 버타며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 채우면서 악한 본성으로 사는,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결국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신들을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구별시켜 거룩한 자리, 거룩한 길로 다니기를 애쓰는 약속의 자녀들은 당장은 힘들지만 가장 복된 결과에 다다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로 인해 그 심판으로 아합의 집이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합 가문의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입니다. 10절,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우리 가문을 멸망시켜 나도 다윗 가문을 멸망시키고 나 아달랴가 친히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악한 일을 벌이죠. 자기 손주이고 가족이고 일가 사람일 텐데 권력에 눈이 멀어 모든 왕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11절, 선대왕 요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요사부앗이 요아스 왕자를 살려낸 것이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유모까지 숨겨서 12절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 지내게 합니다. 아달랴 여왕이 불법으로 왕위에 올라 통치하는 6년 동안 요아스 왕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요아스로부터 아합 가문의 악 영향에서 벗어나 고모부인 요호야다 제사장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거룩하고 의로운 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자라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아합의 집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집의 길로 갈 것이냐. 지혜의 시인 시편 1편이 이 두 가지 갈래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합의 집길,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결국 멸망과 심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윗 가문처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서 의인들의 길에 서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 말씀 따라 형통하고 복된 길을 갈 것인지를 잘 결정하라고 시편 1편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악인들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화려하지 않고 느리고 좁은 길 같지만 영생의 생수가 흐르는 그 말씀의 물줄기를 따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로 오늘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 가문에 속해야 할 자가 아합의 집의 길로 함께하다가 같이 심판받아 멸망해버린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없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되어 성장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